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면에서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새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수요일날 저녁에는 조금 피곤하시죠? 뭐 일하시다가 오시고 직장에서 오시고 또 남편 밥 열심히 빨리 챙겨주시고 막 나오시고 급하게 막 화장 막 하시고 나오시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 듣기 전에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시우 어제 퇴원했다고.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정도 치료 받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아마 예후가 좋아서 한 10일 정도 일찍 퇴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근데 완치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이제 통원 치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주 만에 퇴원하게 된 거 참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 진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너무 피곤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벨 울리면 딱 알람 듣고 일어났다가 잘까? 갈까? 계속 앉아서 5분 고민해요. 너무 피곤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다가 또 가요. 근데 하나님 또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신방했어요. 근데 또 끝나고 나서 또 한 가정 더 있는데 올라올 때 되게 지쳐 마음으로 올라왔죠.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희한하게 단에 딱 쓰면요, 에너지가 막 갑자기 거기서 막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죠? 예, 이래요. 이제 제가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듣고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 그 역사들을 이 한정된 지면에 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사랑을 정말 이 성경 이 책에다가 다 담으려면 너무 부족하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과 역사와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최선으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전달하고 싶은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 다니면서 몇 번 말씀드리고 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있어요. 반복을 왜 한다 그랬죠? 재밌으라고 하나요? 까먹을까 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의 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어떻게 그렇게 꿈의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해서 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바로의 꿈 이야기는 이미 1절에서 7절에 바로가 이미 꿈을 꾸면서 이야기했던 그 본문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어. 먹어. 과자 먹어.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나타내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창세기 기자가 왜 두 번이나 이 꿈 내용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꿈에서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한가롭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 강가에서 7마리 다른 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암소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되게 흉악하고 파리하고 못생긴 암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모두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황소가 원래는 육식이 아니에요. 초식이에요. 그렇죠? 육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초식이에요. 그런데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신방 다니면서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자꾸 나와요. 근데 먹으면 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소들이 파리하고 이 바짝 마른 암소가요, 뭐 예를 들어서 7마리가 한 마리씩 각자 먹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한 마리씩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이 쪄야 될까요? 안 쪄야 될까요? 쪄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리하고 빼짝 마른 암소가 그대로 그냥 7마리 다 먹어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말라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깨게 됩니다. 너무 졸렸는데 다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이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야위고 마른 일곱 이삭이 이 충실하고 아주 톨실톨실한 이 일곱 이삭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은 요셉은 그 내용을 이제 앞에서 해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겹쳐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되 곧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라고 요셉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바로에게 미리 예언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꿈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기자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또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41장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25절과 28절과 3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도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도 보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이에요? 강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주체이시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행하여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또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풍년과 흉년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나 이 애굽의 박사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보면 너무 쉽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 있을까? 그냥 딱 보면 딱 아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모든 술객들과 그 지혜자들,
모두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겨날까?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어떻게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맨날 이거 갖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보여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기 원하시면 풍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이다 그러면 흉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7년으로 정하시면 7년이 되어지고 1년이야 1년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여러분 10년 보내실 때 20년 보내실 때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순간에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무엇이 보여서 믿는 거, 내가 무엇을 바래서 그것이 될 것 같은 어떤 것들이 보여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둡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루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또 정하시면 그 정하신 대로 순리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막으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그 앞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딱 열면 열려요. 축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줄 때 막 강하게 막 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면 해주고 싶으세요? 절대 해주기 싫어요. 누워서 뭐 하든지 말든지. 근데 언제 마음이 움직여요? 불쌍히 막 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아니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쁜 짓 하면서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아빠가 이걸 해주면 하면서 뭐 뽀뽀도 하고 주물러주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해주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200년 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죠. 또 과학이 발달해서 또 그 사이에 또 200년, 이제 200세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0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0년은 고사하고 1시간 뒤의 일도, 아니 1분 뒤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서 점술인들을 찾아가요. 미래를 뭐 본다고 뭐 애기 동자 뭐 이런 데 찾아가서 동자님 뭐 내 미래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러고 돈 막 내고 막 그러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옛날에 그 분신사바라는 그런 게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막 펜으로 막 동그라미 X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호기심으로 친구하고 이제 둘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 여러 팩에 다 쫙 한 10명 가까이 있었고, 근데 다 무섭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저하고 다른 친구가 둘이 했는데 걔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대학교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그 고3 때가 이제 92년도예요. 이제 93학번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대학을 가느냐라고 했더니 X를 쫙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게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열이 확 받았어요. 근데 그럼 내가 언제 가냐 그랬더니 93을 딱 쓰는 거예요. 93? 그랬고 후기에 가는 거냐고. 그때 전후기 있었거든요. 그때 맞대요. 내가 후기를 가야 되는구나 뭐 이랬어요 사실은. 근데요 총신대 갔어요. 전기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귀신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과거는 맞힐 수 있어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과거의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귀신은 미래의 일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영역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두움의 세력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역시 귀신은 귀신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신사바하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또 야 우리 분신사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막 뭐 무슨 그 점치는 데 가가지고 동자들 막 이런 애들 막 맞히잖아요. 그게 과거 일은 맞힐 수 있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점치지 마세요. 가서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께 차라리 거기서 돈 내고 할 거면 교회에 와서 공짜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 가정도 여러분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믿지 않던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만방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서도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를 뿐이지 그 어떤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신이 있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신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꿈을 해몽하면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책까지도 요셉이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 거예요.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제 기도 아니면 우리 가정 기도, 우리 주변으로부터 제가 시작을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천지 만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조물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수고 한 아들은 우산장수예요. 그러면 집신장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우산이 팔리나요?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느 기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심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중심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맞죠, 그렇죠? 하나님 내 길 이거 인도해 줘, 내 문제 이거 막 내놓으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붙었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